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도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기 저희 그동안 묵상도 해왔고 이런저런 탄소 줄이기의 실천도 해왔습니다. 보면서 지킨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나온 40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종종 또 다른 경험들을 하나님의 또 다른 이해가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만의 놀라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서 기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공동체에 맞춰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부활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그리고 체험하며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요한은 요한 공동체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고백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4번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어떻게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어떻게 그들이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부활 이야기 중에 그 하나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도 좀 겹치기도 할 이야기겠죠.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로 왜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그 부활의 첫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홀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존재로 경험한 여성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서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은 요한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곳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겠죠. 어디선가 들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리아란 이름은 그 당시에 상당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던 여성들이 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그랬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마리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서를 읽다 보면은 종종 혼돈되기도 하고 종종 그 마리아인지 이 마리아인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을 쓸 때 성서는 그 앞에 무언가를 붙여줘서 그 이름을 강조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벳세데 마리아, 혹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식으로요. 그 앞에다가 무언가를 붙여줌으로 해서 마리아가 누군지를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많이 그렇습니다. 티벳 사람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한 6명을 만나게 되면 그중에 4명이 텐진이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다 텐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동네 이름이 붙더라고요. 토론토 텐진이면 텐진 토론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고 밝혀주기도 합니다. 성서에서는 누군가 이름을 설명하거나 말할 때 그 지역의 이름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무언가를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를 봅시다. 시몬 베드로는 뭘까요? 반석이란 베드로를 뒤에 붙여서 그 시몬은 반석이란 별칭을 가진 시몬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벳세다의 시몬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에는 가놉고 가난하고 힘겨운 그곳에서 자란 예수를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막달라의 마리아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원어에서는 막달라 출신이나 막달라 사람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에서는 왜 막달라 사람이라고 한글은 번역했냐면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막달라란 도시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 말고도 실은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막달라라는 그 단어의 모음을 가져다가는 어떤 말이냐면은 미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달리라는 뜻이 뭐냐면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음만 띄어서 써있기 때문에 원래 성서는 이것이 아마 막달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위대한 마리아,
예수를 경험했고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첫 번째로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 그 위대한 마리아라는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붙였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의 증언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예수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설교하면서도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언이라는 영화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를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거를 교회에서 영화로 같이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많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한쪽에는 이제 호아킨 피닉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하고 바뀌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해 뜨기 전 아직 어두울 때 예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존경했고 자기의 삶에 또 다른 의미와 가치를 준 사람의 무덤가를 가는 거겠죠. 그 무덤은 장벽처럼 막달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모든 사랑들, 모든 진리들, 모든 생명들이 이제 끝나버린 것처럼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줬던 누군가가 죽었으니 기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누군가가 죽었으니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생명은 저물었고 생명은 사라졌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바라던 세상과 그들이 바라던 미래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졌지만 막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그의 무덤가로 다가갑니다. 아직 어둡지만 어떤 일말의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마지막 모습이라도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슬퍼했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서 시신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겠죠. 그 당시에는 무덤을 다시 팔기 위해서 시신들을 빼서 버리는 일이 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달라는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노라고요. 저 무덤은 어떻게도 관계가 없으니 시신만이라도 내가 챙겨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막달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의 존재로 가득 차 있고 예수의 가르침과 그가 바랐던 꿈과 그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그의 가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그 동산지기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라뿐이라고 말하며 애정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 위에 바로 예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라서 이제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영화에서 막달라를 만난 예수님의 첫 말씀은 그겁니다. 너는 이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물었지라고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웃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게다시의 비유가 뒤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쵸? 아마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새로운 진리를, 예수님이 알았던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거겠죠. 요한이 말하고자 싶은 막달라 마리아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알려주고 싶은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무덤을 넘어서는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신비를 보여주고 말하고 알려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와 마리아는
예수의 가르침이 그리고 예수의 진리가 예수가 남겼던 사랑과 용서가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르친 자가 죽었으니 그들의 육체적 생명이 다했으니 이걸로 이제 끝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신념처럼 예수가 가르친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한계, 우리가 말하는 세계의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가르침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의 경험을 비로소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 우리가 한계라고 말하는 지점, 우리가 그 장막이라고 말하는 지점, 장벽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고 새로운 신비를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육체적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막달라는 알고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그것이 육체로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육체에 묶여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막달라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였겠죠. 나와 너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로 구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예수님의 몸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새긴다고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의 시신을 찾아서 내가 모신다고 해서 그의 진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부활한 예수가 나와 지금도 함께 있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는 예수 하나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비로소 그는 예수 하나 되는 순간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들,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하나 되는 경험들을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사회단체들, 정의를 추구하고 의를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사회단체들과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누군가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현재 다른 모든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들인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적인 요격, 교회의 이야기로 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소의 말처럼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있죠. 어떤 부흥 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그릇이 있어서 그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물을 그어주는 어떤 양적인 의미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감정적인 충만이나 내 안에 어떤 깨달음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빛의 삶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일으키고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나를 죽음과 같은 현실의 삶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충만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비로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과거에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추억하며 걷는 미래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깨달아서 알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삶의 신비, 일상의 영역을 넘어서는 신비를 경험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면 무엇가 될까요? 육체적인 삶을, 육체적인 생명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육적인 삶을 영위하고 육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고 육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삶의 가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가치를 넘어서는 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넘어서는 인간성이 그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 부활을 경험하는 신비이고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서 그전까지 등장하지 않던 그 마리아가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한이 말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증언이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것을 첫 번째로 가장 부활의 중심이 되자 기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준 거겠죠.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 손이 되거라 라는 대사를 예수가 마리아에게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손이라는 것이 예수의 행함을 그대로 따라가라던가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행하라던가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발이 과거를 상징했다면 손은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손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된 누군가가 우리는 예수의 손이 되고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거겠죠. 지난주 금요일날 올렸던 그림입니다. 이 작가가 주로 그리는 그림들이 이제 이런 손에 대한 그림을 대단히 많이 그립니다. 이 손은 이제 상징하는 거죠. 예수의 옷을 뺏기 위해 그닥같이 달려들어 싸우는 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어떤 능력, 예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들, 그것을 그악스럽게 뺏어서 서로가 가지려고 하는 손의 모습을 그대로 그릴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은 또 다른 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생명을 보살펴주고 나누고 함께하고 주는 손에 대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손은 그냥 손의 어떤 모습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정도 있고 언어도 있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삶도 있고 시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손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부활한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이 또 다른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 아닌 것을 경험하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는 것이고 내가 나 아닌 누군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그런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고 현실의 한계가 있고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벽 앞에 마주 섰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세계 내 종교가 아니라 그 안을 넘어서는 또 다른 신비의 종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종교이고 그리스도가 만나고 체험하고자 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저 단순히 옳은 일을 해 바른 일을 해라고 하는 사회적인 모습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감동이 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부활절기, 앞으로 또 부활절기가 시작되면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성적으로 헤아리고 성경으로 깨닫고 따는 걸 넘어서서 온전히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존재 전체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가진 테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